오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부터 6절 읽어주십시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자 계시록 11장 4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제목이 청량받은 증인의 계시의 구분 중에서는 본론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복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다시 예언과 또 흰옷 입은 무리를 환란 가운데 나오게 해서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또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마지막 복음 역사의 아주 핵심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다시 예언하는 그 역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무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촛대니 이런 말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뜻하는 것이라면 두 촛대라고 할 때 이 두 촛대는 그 해답을 어디 가서 찾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촛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금촛대는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야 할 심령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이 되려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는 개조 변화되어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야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심령에는 촛대와 같은 성전을 이루고 청량받아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아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가장 변화가 안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가 머리 개조 변화, 그리고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가장 변화되기가 힘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에게는 우리가 가장 난제같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숙제로 안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다시 예언 나가는 최상의 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무엇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두 감람나무 같은 종을 만드시는 것이고 또 심령에는 두 촛대 같은 심령 성전을 이루게 하셔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그런 종으로 만드셔서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그래서 7 금초대 같은 교회를 심령에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 성전에 대한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 이것이 또 뭘 말한다? 심령에 이룰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까지 받아야 심령 성전 이룬 종이라 인정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 읽어봅니다. 읽었습니까? 네. 네,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네. 아멘. 자, 신약 시대에는 촛대, 금촛대라면 구약 시대에는 순금 등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자, 그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네. 자, 11장 1절에서 심령 성전 청량하시고, 그다음에 11장 4절에 들어와서 두 촛대 심령의 성전 이룬 그 종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적 성전 이루는 일에 2000년 동안 힘을 쏟아왔는데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심령의 성전. 자, 심령의 성전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 스가랴 4장 7절 같이 우리 심령 안에는 큰 산과 같은 교만의 산이 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산이 무너져서 무엇을 이루고 평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는 우뚝 솟아 있는 큰 산과 같은 교만의 산이 있는데, 이 교만의 산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무너져서 평지를 이루어야 되고, 평지가 된 심령 속에 머릿돌을 내어 놓으면 그때 은총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바탕되고, 그 다음에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마치 벽돌을 쌓아 올려가듯이 말씀과 진리로 이루어진 심령의 성전을 완성해야 두 촛대라 인정하시고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아멘.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두 촛대가 되어야만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절로 와 보십시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고, 이제 5절부터 6절에서는, 자, 5절부터 6절에서는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는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어왔어도
이 다시 예언이란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한 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 다시 예언은 반드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만 할 수 있는 예언이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려면 무슨 책을?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다시 예언한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그 종에게 11장 4절 같이 머리 위에 기름도 부어주셔서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 심령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두 촛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의 모든 출발, 모든 축복은 다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서만 일어나는 새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10절 같이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달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꿀과 같이 달게 먹는데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하고 아멘 소리가 건강해야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달게 먹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과 같이 아멘으로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것도 이겨낼 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은 뭐냐? 다시 예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을 뭐라고? 다시 예언이라고 하죠.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서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내용은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다시 예언은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도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누가 하는가? 다시 예언하는 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은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서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외쳐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도 알려야 하고, 또 그 외침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시고, 또 입맞은 종이 되려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달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네, 이렇게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본문과 같은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 14만 4천 모두가 하게 될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그래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 예언하여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해서 예비처로 인도하게 하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7장에 있지만 입맞은 종이 나오는 것도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것도 계시록 7장이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계시록이 풀려지는 역사에 헝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면 입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 종들이 나오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거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시려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 사람을 살리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해서 세계 사람을 살려낼 만한 그런 힘을 실어주시는데, 그 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두 증인의 권세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이미 말씀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11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아멘. 거기 두 증인의 권세 나옵니다. 자, 그럼 두 증인의 권세 받아 나온 이 종들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택함 입은 종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면, 그동안 초림에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셔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2000년 살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증거할 그 증인들에게는,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과 권세,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마치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가 재현되게 하시고, 또 옛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 역사가 재현된다 하여서 이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양면성이 뭘 뜻하는가 하면 택한 백성은 살려내고 원수 대적은 소멸해서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이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이죠. 또 심령에는 촛대를 이미 심령의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따라 이 큰 권세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도 개조 변화를 주셔서 분별이 있어서 권세를 써야 할 자리, 쓰지 않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심령에도 근본적 변화를 주셔서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미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서 보면은 이 권세가 어떤 때 나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그랬죠. 저희를 해하고자 한다 때 저희는 누구? 두 증인의 권세 받아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러니까 아무 때나 권세가 나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이 막 복음을 외칠 때에 원수가 해하고자 할 때, 즉 정당 방위가 이루어졌을 때만 나가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거예요. 해하고자 한즉, 이 말씀을 5절에서 두 번 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때 나를 보호하고 다시 예언의 사명을 끝날 때까지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해하고자 한즉 정당 방위가 발동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이렇게 됐죠. 해하려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함부로 나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작동되는 것이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랬죠. 불의 역사는 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이런 역사였지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입에서 불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것과 입에서 나가는 것과 어떤 역사가 더 강력하고 어떤 역사가 더 시간 전략이게 되겠습니까? 입에서 나가는 것이죠. 입에서 불이 나가는 막강한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불을 끌어냈지만 두 증인의 권세받아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입에서 바로 불이 즉시 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최상의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저희가, 또 저희란 말이 나오죠. 저희가 권세, 이 권세가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죠. 저희가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만, 그러니까 여기 구구절절이가 다시 예언할 때 다양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다시 예언하기 전에도 나가지 않는 것이고 다시 예언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만 두 증인의 권세는 나가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얼마 동안? 네, 주의 재림 전 3년 반. 요거를 날수로 하면은 1260일이라고 이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또 누구적인 역사? 엘리야적인 역사죠. 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뭄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여서 비를 내리기도 했고 또 비 내리지 못하게도 한 이런 권세인 것이죠. 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 오지 못하게 한다. 네,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 이게 엘리야적인 권세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는 것은 모세적인 역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바로 재앙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재앙이 내려져서 원수를 소멸도 하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원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는 힘을 주셨죠. 그때는 몇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에게는 재앙의 가지수를 제한해 두지 않고 부르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출애굽 역사를 시작했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서 이세벨의 교권, 아합 왕의 정권, 그리고 바로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비젤리를 한 번에 소멸시킨 역사가 엘리야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걸 합하여 주시는 겁니다. 합하여 주신다 해서 두 증인의 권세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모세적인 것도 주시고 엘리야적인 역사도 함께 주셔서 3년 반 동안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지장 없게 쓰시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현실을 본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도 하게 되고 물러설 수도 있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별빛 같은 종의 완성,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 예언을 하는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말씀이 자 어디에도 또 나오는가 하면 자 3절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3절에서도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서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면서 예언이라고 3절에서도 6절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이라 그랬죠. 그럼 날은 아까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1 요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할 때 그 날수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1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1260일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기준은 주의 재림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재림이 있음을 알릴 때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고 그 다시 예언은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동안만 권세가 나가게 하시고 또 해하고자 한즉 권세가 작동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사로운 일에서는 쓰이지 않는 이런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자, 마지막 복음 역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뭐예요? 미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는가 하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는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이다 하면은 그 기준을 주의 재림에다 두는 것이죠.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 3년 반을 날수로 치면 주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두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받은 종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외쳐서 주의 재림이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고 또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나온데 그 무리가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것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좋은 시절은 다 간 것이죠. 무엇같이 쓰임 받았는데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권세를 주셔서 그야말로 신과 같이 역사하는 이런 종의 시절을 보내었는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된 것이죠. 그걸 지금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 저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저희가라고 할 때 이 저희가는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다음에 자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무엇도 받아서 청량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의 제목이 뭡니까? 청량 받은 증인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청량을 받은 이 종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한 그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가라고 할 때 이 저희가는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을 받아서 그 다음에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이 종들은 결국 누구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나오는 그 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보십시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랬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마친다 할 때 그 증거는 뭐다? 다시 예언이죠. 네, 그 증거를 마친다 하면 그 증거는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언은 기독교 역사상 이게 마지막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증거입니까? 이제 다시 예언을 끝으로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그런 붕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 기독교 2000년 수천 년을 이끌어오면서 이제 기독교를 접는 것이죠. 기독교를 접는 그 마지막 증거에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증거를 놓고도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무능한 우리를, 또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증거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뜻과 섭리가 본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복음 역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감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증거다,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뭐 할 때에, 마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증거를 마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다시 예언하는 그 역사가 뭐 됐다? 네, 다시 예언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다시 예언이 끝났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면로 보면 사명 끝, 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도 무장하고 사상도 무장하고 말씀도 무장하고 이런 건 다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는 겁니까? 다시 예언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 3년 반의 사명을 위하여서 수도 없는 날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이런 것들을 해온 결과가 다시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끝났다, 사명 끝 하는 동시에 얼마나 그 홀가분하고 또 뿌듯함이 느껴지겠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끝을 냈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마칠 때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언이 끝났다. 더불어 사명도 완수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마쳤다라는 것 안에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흰옷 입은 무리를 어디로 인도했다. 그렇죠. 그 말씀도 이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은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 놓은 이 사명도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명도 끝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좋으시게 않은가 봐요. 네, 얼마나 사명 끝 거기서 자유함도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끝남과 동시에 내 일생 일대에 정말 큰 축복 올라가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끝 여기서 어마어마한 해방감도 오는 것이고 성취감도 오는 것이고 다양한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다시 예언이 끝났다. 그러므로 사명도 완수했고 그것은 흰옷 입은 무리를 환란 가운데 나오게 해서 예비처에도 인도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예비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네, 환란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예비처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도 피하게 하시고 후 3년 반 계시록 13장 수종 통치 시대도 피하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냈다. 거기에 얼마나 자부심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받아서 이 복음의 뜻 있는 종을 만나서 인도한 그거 하나로서도 굉장한 그런 기쁨이 있는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서 예비처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희열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비처에 대한 확대 설명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예비처는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더 확대 설명해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이제 사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끝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죠. 한참 신바람 나게 막 쓰임 받았잖아요. 해하고자 하고 폼만 잡아도 바로 권세가 나가서 원수를 소멸도 하고 진멸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 그럼 보세요.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마칠 때에 또 하나의 뜻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두 증인의 권세를 회수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아까 그랬죠? 1260일 다시 예언을 하는 날 동안만 권세가 나간다 했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것은 주셨던 무엇을? 네, 두 증인의 권세를 다시 하나님이 이제 회수하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회수해 가시니까 방어 무기,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잘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권세를 회수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도 않잖아요. 죽지도 않으니까 뭐도 안 못해,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두 증인의 권세 회수를 얼른 드려야 되죠. 가족 미련을 갖고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임도 안 받게 되는 것이죠. 저 혼자만 즐거워하네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 권세, 우리 한 번 뭐 그런 거 권세 나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권세가 너무 신비한 권세가 나가니까 이거 회수해 가지 않으려고 빼앗기 않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칠 때에라고 하는 것은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이고자 할 때 뭐가 제일 빠르겠어요? 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한번 샥 쏘려고 했는데 뭐만 나가? 헛김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이거 이제 날이 다 됐구나,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안 나가는 걸 통해서 아, 이제 하나님이 뭘 회수했어? 권세를 회수해 가셨구나 하고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예, 그래서 회수해 가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7절로 와 보십시오. 자,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자, 그러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무적행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무적행에서 연기를 타고 누가 올라옵니까? 황충이가 올라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지금 11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다면 9장에서는 황충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악독한 인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무장해제가 되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여기서 또 저희가 또 나오죠. 다시 예언에다가 권세를 회수해 가서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어떻게 한다?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죠.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죽일 터인즉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 이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 천천만이나 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밤낮 없이 호소 기도를 합니다. 그 호소 기도 내용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핏값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응답이 내립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면서 여기서 뭐가
죽임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순교자의 기도 응답 속에 죽임을 받아 순교자가 나올 것을 또 말한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 속에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할 종들이 나올 것을 응답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죽임을 받아 이렇게 했다면 11장 7절에서는 죽일 터인즉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서 죽임을 받아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영광이겠죠. 우리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 순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죽은 순교자들은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교자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다시 예언 외치다가 죽은 순교자들은 될 일의 말씀으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재림의 주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순교이지만서도 죽게 된 배경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 순교자들과 마지막 순교한 다시 예언 외치다가 마지막 순교한 이들은 별개의 무리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증거도 하게 하시고 또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아 나오는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자, 이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죽었으면 영혼.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이제 죽었으면 그 영혼은 몸을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이 낙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 하는 곳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부족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일 터인즉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즉시 빠져나와서 낙원을 가게 되는 것이죠. 낙원 중에서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순교자의 기도 모임에 합류가 되는 것이죠. 왜? 순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모임에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가 기도 모임 하고 있는 그곳에 이 입맞은 종 다시에냈다가 죽은 영혼들도 함께 합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좌 세계에서 호소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들은 이 입맞은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서 그 영혼이 본인들을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 순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순교자들도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원에 먼저 가서 순교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매물만 누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 마치고 쓰러져 죽어서 이제 영혼이 자기네들을 찾아올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겠습니까? 예, 가장 환영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쓴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 내가 기록하기를 참 잘했구나. 기록한 대로 저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을 해서 이제 죽어서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의 모임에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자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이랬습니다. 저희 시체는 또 누구의 시체? 네,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했던 종들의 시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체인 것이죠. 예, 우리 시체인 거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시체인 겁니다. 자, 근데 그 시체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읽으면 골고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골고다가 아니라 소돔 같고 애굽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다시 예언했던 이 종들도 예수님 같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요걸 알려준 거죠. 그런데 시체가 어디에 있다? 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 이 다시 해놨던 종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한다는 이 말이 참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은 우리가 소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음란이 너무 심해서 불비 심판으로 소돔성을 심판했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음란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래서 애굽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소돔은 음란이다. 그럼 이것은 자유진영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한다? 음란. 그래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디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은 자본주의. 그럼 보세요. 이 지구 땅에 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만 이념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애굽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도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다시 예언이듯이 이 종들이 쓰러져 죽은 그 시체 또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고 애굽은 공산주의. 자, 저도 여러분도 소돔 같은 곳에 가서 다시 예언하다 시체 되시렵니까? 아니면 애국 같은 공산주의에 가서 다시 예언하다가 쓰러져 시체가 되시렵니까? 아무 데도 안 가십니까? 예, 이 선택은 우리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는 순종하여 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저는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든 이런 곳에서 시체로 쓰러져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역사라는 것을 또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자,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성과, 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까 읽어보았죠.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할 때 나왔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다시 예언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체를 뭐 한다?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빠져나와서 낙원에 가서 순교자의 모임에 합세가 되는 것이지만 몸은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들을 죽게 했던 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극악무도한가 하면 보십시오.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뭘 보내더라? 예물을 보낸다는 겁니다. 장사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시체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막바지에 이른 인생이 이렇게 악독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무 연고 없어도 이렇게 시체가 있는 걸 보면 하다못해 뭐라도 덮어줘요. 옆에 있는 돌이라도 갖다 이렇게 묻어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시체를 목도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야, 이것들 우리 괴롭히더니 잘 죽었구나 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흘 반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3일 반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했던 종들이
죽어 있는 기간이 얼마다? 3일 반이라는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3일 반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했던 종들이 죽어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3일이면 3일이지 3일 반이라고 하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예언해서 쓰임 받았던 그 기간이 얼마예요? 네, 다시 예언하여서 쓰임 받았던 그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기간도 얼마다? 3일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무덤 속에 얼마? 네, 3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예언했던 기간이 3년 반이니까 죽어 있는 기간도 3일 반인 것이고, 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뜻이 있죠. 파묻었다가 꺼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파묻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악역으로만 계속 쓰임 받는 거죠. 예. 자, 무덤에 있는 사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이런 것도 좀 판가름하긴 그렇지만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악역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 예수님 재림의 주를 증거했던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순교하게 만든 것도 얼마나 악역입니까? 그런데 또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역을 계속 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이게 우리가 버림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의 특징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과 또 지금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교입니다. 예비처로 간 사람들은 똑같이 다시 예언 외침을 들었죠. 예, 예비처로 간 사람도 들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다시 예언 외침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은 찔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사는 길로 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은 외침으로 들렸지만서도 이들에게는 깨우침이 아니라 그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게 아주 양약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찔림이 있어서 돌이키는 역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 외치는 내용은 똑같이 외친 겁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구원 아니면 버림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뭘 보내더라? 예,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아주 이제 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아멘. 제가 요거 못하고 끝낼까봐 막 너무 두서없이 막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 왜냐하면은 명강의는 죽여서 돌려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살려서 보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막 오다 보니까 제가 막 지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자, 3일 반 후에 이랬습니다. 3일 반이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왔다?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불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의 출처를 밝히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의 출처도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또 다른 생기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생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기는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면서 생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시체 속에 들어가서 시체를 살리게 하시는 이런 막강한 힘이 생기다. 그래서 생기 역사는 성경에 3번 생기가 이제 부릅니다. 자, 최초의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 역사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지어놨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무엇이 된지라. 네,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흙덩이를 생영으로 만드시는 그 막강한 힘이 무엇에 있다? 생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그럼 생영은 뭐냐? 생기받아 영생할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받아 영생할 몸이 생명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이 생명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인데 너무 기니까 9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해골 때라도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이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생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살리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못하게 하라. 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해골대가 있는데 이 대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사람을 살려내라.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짝을 맞추고 다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시체라도 살리는 것이 생기요 그다음에 해골 때라도 살려내는 것이 생기다. 자, 다 같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나라를 살려라. 살려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나를 살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 대언한 대로 해골때가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의 주제가 뭡니까? 부활의 생기받아 살아나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찬양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심령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은 생기다. 다 같이 생기 생기 생기야 들어와서 나를 살려라. 네,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생기 특허낸 그런 역사예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 이제 위에 언니가 꿈을 꿨대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이 부실하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도 잔 것도 아닌데 코에다가 누가 생기를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치면서 언니 그 생기는 우리 전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와. 그래서 그걸로 시작이 돼서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생기 설교 그렇게 들어도 생기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생기 역사가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생기인 것이죠. 누구에게 들어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시체 속에 들어갈 그 생기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그날에는 진짜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말씀 속에 역사하는 진리, 진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 그것이 바로 생기로 들어와서 침체되어 있던 모든 감각과 기능을 다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생기로 함께하라. 생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자꾸 자기 스스로가 생기를 넣어주시라는 이 역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생기를 받았습니다. 생기 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자, 11절.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럼 이제 생기 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자 보십시오. 이 생기 받아 살아나는 역사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살아나는 역사인 거예요. 자, 동시에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순교자의 영혼은 이미 가 있었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다시 예언 마치고 3일 반 동안만 짧게 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아나는데, 이걸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거를 첫째 부활 이렇게 딱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20장 4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첫째 부활에 같이 살아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럼 이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것이 순교자가 부활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독보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자가 또 살아난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순교자가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나는데, 그때 순교자들은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도 결국은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주의 재림 때 있게 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부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무엇이 될 걸 내다봤습니까? 시체가 될 걸 내다봤죠. 그래서 아까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에서 시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왔죠. 8절에 한 번 나오고 9절에 한 번 나왔는데 이사야가 말씀한 이 시체가 곧 다시 예언에다가 죽은 입맞은 종의 시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순교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입맞은 종도 순교자와 함께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에서는 뭐라고? 자, 나팔 소리가 나면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역사 있음을 말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입맞은 종과 순교자들이 생기받아 살아나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세요. 자, 생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생기를 받은 다음에 12절 같이 뭐 한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기록했던 다 올라간다 이것만 알고 있었지만 재림에 대하여서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올라갈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즉 첫째 부활로 살아난 이 사람들만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재림론에다 기준을 둬야 흐트러지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생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끝날까봐 엄청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받는 날? 생기받아 살아난다. 다 같이 생기받아 살아나자. 뭐가 살아나자? 육적 감각, 육적 기능도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감각, 영적 기능도 살아나서 사는 것 같이 믿자. 사는 것 같이 믿어야 하겠습니다.